한겨울 얼음 위 억울하게 죽은 동자승의 기묘한 장례식. 유골 항아리에서 흘러나온 이것에 모두 숨을 삼켰다. 그해 겨울 심원사의 공기는 유난히 차고 무거웠다. 산사의 겨울이란 본디 칼날 같았지만 그해의 추위는 살을 애는 것을 넘어 뼛속의 미세한 틈까지 파고드는 듯한 음습함을 품고 있었다. 12살 동자승 다민이 죽은 뒤부터였다. 공식적인 사인은 실족사. 경내를 가로지르는 얼어붙은 계곡, 그 살얼음 낀 바위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이 주지 스님 법륜의 간결한 설명이었다. 어린 동자승의 허망한 죽음에 산사는 며칠간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모두가 그 침묵을 애도라 여기진 않았다. 어떤 침묵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제 몸을 한껏 부풀리는 법이다. 명진은 다민의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이였다. 법당의 차가운 마룻바닥보다 더 싸늘하게 식어있던 아이의 몸. 그는 그 작은 몸을 수습하며 보았다. 물에 불어 창백해진 손목 안쪽 마치 낙인처럼 찍혀있던 검붉은 흔적을. 향불에 스친 상처인가 싶었지만 모양이 기이했다. 가느다란 획이 여러 번 겹쳐진 마치 고대 문양이나 부적의 일부를 태워 지진 듯한 자국이었다. 아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알리는 소리 없는 비명이었다. 그는 법륜 스님에게 상처에 대해 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거운 질책뿐이었다. 망자의 몸을 함부로 살피는 것이 승려의 도리인가. 헛된 상념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어지럽히지 말게. 법륜의 목소리는 사찰의 거대한 범종처럼 낮고 장엄하게 울렸지만 그 울림 속에는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명진은 그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다민의 답이식은 이례적으로 조용하고 신속하게 치러졌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서둘러 도망치려는 듯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법륜은 모든 대중을 모아놓고 정화제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사찰에 깃든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고 흩어진 망자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기 위함일세. 이는 우리 사찰에서 오랫동안 비전되어 온 의식. 정화의 불길만이 모든 업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야. 업을 소멸시킨다. 그 말이 명진의 뇌리에 섬광처럼 박혔다. 다민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면 그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업이란 과연 무엇인가? 누구의 업인가? 정화제는 산사 뒤편 겨울 내내 아무도 찾지 않는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열린다고 했다. 비밀스러운 의식이라는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은 물론 사찰 내의 젊은 승려들에게조차 함구령이 내려졌다. 오직 법륜과 그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몇몇 노승들만이 의식을 집전할 터였다. 그날 밤 명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이 서늘한 칼날처럼 방 안을 갈랐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다민이 머물던 처소로 향했다. 아이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작은 방. 낡은 목탁과 몇 권의 경전,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작은 조약돌 몇 개가 전부였다. 명진은 방구석에 놓인 작은 목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이가 서툰 글씨로 눌러쓴 일기장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겼다. 대부분은 그날 배운 경전 구절이나 산세와 다람쥐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다 마지막 몇 장에서 명진의 눈동자가 굳었다. 밤마다 주지 스님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향 냄새가 아니라 아주 쓰고 비린내가 난다. 손님이 오시는 것 같다. 그분은 언제나 검은 옷을 입고 있고 쇠와 기름 냄새를 풍긴다. 오늘은 그분을 따라가 보았다. 주지 스님께서 불단 아래 깊은 곳으로 그분을 안내하셨다. 그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황금빛이었다. 주지 스님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셨다. 침묵은 너를 지키는 가장 큰 공덕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었다. 손목이 아프다. 뜨거웠다. 스승님께서 부적을 태워주셨다. 이것이 모든 것을 잠재울 것이라 하셨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 업을 태워야 하나요? 나는 그저 보았을 뿐인데. 명진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다민은 본 것이다. 사찰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춰진 비밀, 법륜의 탐욕을. 황금빛, 쇠와 기름 냄새를 풍기는 검은 옷의 사내. 그것은 속세의 재물과 권력이었다.
법률은 부처의 가르침을 담보로 무언가 더러운 거래를 해왔고 가장 순수했던 아이는 그 추악한 진실의 목격자가 되어버렸다. 손목의 흔적은 침묵의 주술이었다. 아이의 입을 막고 기억을 봉인하려 했던 어둠의 의식. 하지만 아이의 영혼은 그 주술을 감당하기에 너무 맑았고 결국 육신을 떠나는 것으로 저항했던 것이다. 실족사는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이었다. 정화제. 그것은 다민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이 아니었다. 사찰의 치부를 덮고 법륜 자신의 죄업을 어린 동자승의 희생 뒤로 영원히 봉인하려는 소름 끼치는 기만극이었다. 명진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선명했다. 그는 결심했다. 그날 밤 얼음 위에서 타오를 불길이 진실마저 태우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는 그 기만적인 의식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진실의 목격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설령 그 불길이 자신마저 삼켜버린다 해도. 정화제를 준비하는 며칠 동안 심원사에는 기묘한 활기가 돌았다. 그것은 생명의 활기가 아니라 잘 짜인 연극의 개막을 앞둔 배우들의 긴장감 넘치는 분주함에 가까웠다. 노승들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의식에 쓰일 도구들을 챙겼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무건 수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비밀을 공유한 자들 특유의 단단하고 배타적인 결속이었다. 명진은 그들의 움직임을 그림자처럼 좇았다. 그는 그들이 경전각 가장 깊은 곳, 먼지 쌓인 서고에서 낡고 해진 경전 하나를 꺼내오는 것을 보았다. 표지는 검게 변색되어 제목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그 책을 펼치는 노승의 얼굴에는 경외심이 아닌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의식의 핵심은 반야용선이라 불리는 작은 나무배였다. 사찰 뒤편 공방에서 가장 손재주가 좋은 노승이 며칠 밤낮으로 배를 깎았다. 명진은 한밤중 몰래 공방에 숨어들었다. 달빛 아래 놓인 배는 섬세하고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을 풍겼다. 보통의 용선과는 달리 뱀머리에는 용의 형상이 아닌 입을 굳게 다문 뱀의 머리가 조각되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여 독을 뿜을 듯 정교하고 사악한 모양새였다. 배를 만드는 데 사용된 나무는 수백 년 묵은 향나무였으나 공방 안에는 향기로운 나무 냄새 대신 역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노승은 배의 표면에 정체 모를 검은 기름을 겹겹이 바르고 있었다. 그 기름은 점성이 높아 마치 검은 피처럼 보였다. 그것은 송진 기름입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명진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공양간에서 채소를 다듬는 무언 노승이었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아 모두가 벙어리로 알았지만 사실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뒤 스스로 입을 닫은 이였다. 보통의 송진이 아니지요. 땅 깊은 곳, 뱀과 지네가 엉겨 죽은 곳에서만 나는 음의 송진입니다. 불을 붙이면 보통의 불길보다 10배는 더 뜨겁고 연기는 영혼을 올가맨다고 전해집니다. 무언 노승의 눈빛은 깊은 우물 같았다. 명진은 그 눈빛에서 동요와 연민을 읽었다. 스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무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아는 것이 병이 될 때도 있는 법. 나는 그저 보고 들을 뿐입니다. 그는 명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다. 작은 새가 죽으면 숲 전체가 우는 법인데 이 산사는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그 말을 남기고 무언은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의 말은 명진의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았다. 이 사찰의 침묵은 거대한 공범 의식이었다. 명진은 다시 다민의 일기장을 떠올렸다. 쇠와 기름 냄새를 풍기는 검은 옷의 사내. 그리고 황금빛. 그는 며칠 동안 사찰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다 사찰의 재정을 담당하는 원주 스님의 처소 뒤편 낡은 장작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반쯤 타다 남은 명함이었다. 최고급 종이에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주태하개발 대표이사 박상철. 그리고 그 아래에는 회사의 주력 사업 분야가 적혀 있었다. 광산 개발 및 자원 채굴.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심원사가 자리 잡은 이 산 그 깊은 곳에는 희귀 광물이 매장되어 있었을 것이다. 태하개발은 그 광맥을 노렸고 주지 법률은 사찰의 명예와 신성함을 팔아넘겨 막대한 부를 약속받은 것이다. 다민은 우연히 그들의 밀거래 현장을
어쩌면 불단 아래 비밀 공간에 숨겨둔 뇌물 황금빛을 목격했던 것이다. 다민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을지도 모른다. 아이를 제거하고 그 죽음을 이용해 부정을 씻는다는 명목으로 광산 개발에 방해가 될지 모를 산의 정령이나 토지신을 억누르는 주술적 의식, 즉 정화제를 치르려 하는 것이다. 업을 태운다는 말은 법륜 자신의 업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파헤쳐질 산의 업, 그 땅의 원혼을 미리 잠재우겠다는 끔찍한 의미였다. 정화제 전날 밤 명진은 법륜을 찾아갔다. 주지 처소에는 다민의 일기장에 적힌 대로 쓰고 비린 향내가 가득했다. 최고급 침향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섞인 냄새였다. 정화제를 멈추셔야 합니다, 스님. 명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은 망자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산자의 탐욕을 위한 기만입니다. 법륜은 미동도 없이 차를 따랐다. 그의 얼굴은 고요한 호수 같았으나 그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음을 명진은 알 수 있었다. 자네가 번뇌에 사로잡혀 있구나, 명진. 어린 제자를 잃은 슬픔이 자네의 눈을 가린 게야. 다민의 손목에 있던 흔적은 무엇입니까? 태아개발의 박상철 대표는 누구입니까? 불단 아래에는 무엇을 숨기셨습니까? 찻잔을 든 법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찻잔과 찻잔 받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날카롭게 갈랐다. 때로는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법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낡고 쓰러져가는 사찰을 지키기 위해선 나 또한 방편을 쓸 수밖에 없었다. 다민 아이는 그저 불운했을 뿐이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지. 그것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이유가 됩니까? 명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죽인 것이 아니다. 거두어들인 것이다. 법륜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그림자가 촛불에 일렁이며 거대한 괴물처럼 벽을 채웠다. 아이의 순수한 영혼은 이 더러운 사바 세계보다 부처님의 품이 더 안락할 게야. 그리고 그 아이의 희생으로 우리 심원사는 천년의 번영을 약속받게 될 것이다. 내일의 정화제는 그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신성한 의식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자네조차도. 법륜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명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물러나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다.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내일 의식이 열릴 호수 위를 하얗게 덮어 세상의 모든 추악함을 감추려는 듯이. 하지만 명진은 알고 있었다. 아무리 많은 눈이 내려도 얼음 아래 감춰진 진실의 무게까지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을. 내일의 불길은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다. 정화제가 열리는 날의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다. 밤새 내린 눈은 온 산을 순백의 장막으로 뒤덮어 심원사를 속세와 단절된 설국의 고도로 만들었다. 공기는 유리처럼 맑고 차가워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시렸다. 법륜을 포함한 5명의 노승은 동이특이 무섭게 호수로 향했다. 그들의 발자국만이 깨끗한 눈 위에 검은 생채기처럼 남았다. 명진은 그들의 뒤를 멀찍이서 따랐다. 그의 존재를 눈치챈 노승도 있었지만 누구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 역시 이 불안한 의식의 침묵의 증인이라도 필요했던 것인지 모른다. 호수는 거대한 거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수면 위에는 밤사이 쌓인 눈이 얇게 깔려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노승들은 호수 한가운데 가장 깊다고 알려진 지점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눈을 걷어내고 얼음 위에 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붉은 안료로 그려진 기하학적인 문양들은 명진이 본 그 낡은 경전 속의 그림과 정확히 일치했다. 진의 중앙에는 반야용선이 놓였다. 검은 기름을 먹은 뱃머리 조각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음흉하게 번들거렸다. 배 위에는 다민의 유골이 담긴 백자 항아리가 안치되었다. 아이의 모든 것이 저 작고 차가운 그릇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에 명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법륜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법복 위로 붉은 가사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붉은색이 유난히 선명하여 마치 눈 위에 떨어진 핏방울 같았다. 천지신명께 고하나니
이 땅에 깃든 모든 부정과 원념은 이 정화의 불길 속으로 스며들어 소멸될지어다. 어린 영혼의 희생을 거두어 이 산사의 안녕과 번영을 점지하소서. 그것은 불경의 구절이 아니었다. 차라리 저주에 가까운 기원이었다. 법륜이 손짓하자 한 노승이 용선 주변에 기름을 뿌렸다. 음의 송진에서 나는 역한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옴만이 밤매훔. 법륜의 입에서 나직한 연불이 시작되었다. 다른 노승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호수 위를 낮게 떠돌며 기이한 공명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망자의 너클 위로하는 자비의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억압하고 봉인하려는 듯한 강압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마침내 법륜이 횃불을 들었다. 그는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친 것은 확신이 아닌 깊은 불안과 공포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감추고 단호하게 횃불을 배 위로 던졌다. 화르르륵. 기름을 먹은 배는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불길은 보통의 불처럼 붉거나 주황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유황불처럼 푸르스름한 빛을 띠며 살아있는 생물처럼 기이하게 꿈틀거렸다. 나무 타는 소리 사이로 마치 수많은 원혼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섬뜩한 파열음이 섞여들었다. 명진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노승들의 연불 소리는 점점 더 빨라지고 커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건함 대신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들은 이 의식이 자신들의 통제 아래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불길은 그들의 예상을 벗어나 점점 더 사납게 타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불길의 중심 다민의 유골이 담긴 백자 항아리에서 무언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끓어넘치는 붉은 액체였다. 그것은 마치 항아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피처럼 토해내는 듯 했다. 붉은 액체는 불타는 배를 타고 흘러내려 얼음 위로 스며들었다. 치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이 녹는 것이 아니었다. 붉은 액체가 닿은 얼음 표면 위로 검붉은 핏줄 같은 균열이 거미줄처럼 번져나갔다. 그리고 그 균열의 틈새에서 연기가 아닌 검은 증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저것은 한 노승이 손가락질하며 비명을 질렀다. 연불 소리가 순간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불타는 배 주위로 흘러나온 붉은 액체가 스스로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들은 제각기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는 수십, 수백 마리의 뱀 같은 형상이었다. 액체도 연기도 아닌 마치 살아있는 그림자 같은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소리 없이 얼음 위를 미끄러지며 불길 주위를 원을 그리며 맴돌기 시작했다. 그건 업의 형상이다. 두려워 말라. 연불을 멈추지 말거라. 법륜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창백하게 질린 그의 얼굴은 눈앞의 이변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명진은 알고 있었다. 저것은 업이라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죄책감, 감춰진 진실, 그리고 희생된 아이의 원념이 뒤엉켜 형상화된 것이었다. 저 불길은 죄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실체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고 있었다. 검은 뱀의 형체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커졌다. 그것들은 불길을 향해 기어오르다 스르르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마치 불길이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문을 열어 저 깊은 심연의 존재들을 이 세계로 불러들이는 듯 했다. 의식은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얼음 위의 잔치에 당도한 것이다. 연불 소리는 공포에 질린 신음으로 변해갔다. 노승들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때 얼음 전체가 울리는 듯한 거대한 균열음이 들려왔다. 우드드득 화드득. 불타는 배 바로 아래 붉은 액체가 집중적으로 스며든 얼음이 거대한 입을 벌리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검고 차가운 물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솟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법륜이 태워 없애려 했던 진실의 본체였다. 얼음이 비명을 지르며 갈라지는 소리는 모든 연불과 신음을 집어삼켰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파열음이 아니었다. 억겁의 시간 동안 굳어있던 진실의 껍질이 깨지는 소리,
세상의 근간이 흔들리는 듯한 굉음이었다. 불타는 배는 위태롭게 기울었고 그 아래로 드러난 검은 심연은 지옥의 아가리처럼 모든 빛을 빨아들였다. 노승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나다 눈 위에 나뒹굴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때 갈라진 얼음의 틈새와 불타는 배 주위를 맴돌던 수백 개의 검은 뱀들이 일제히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불길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갔다. 서로를 휘감고 엉기고 쌓아 올리며 하나의 형상을 빚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괴한 탑처럼 보이던 그것은 이내 희미한 윤곽을 갖추었다. 가느다란 팔과 다리, 작은 몸통, 그리고 동그란 머리.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의 형상이었다. 불길 속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12살 아이의 실루엣이었다. 형상은 투명한 그림자 같았지만 그 존재감은 얼어붙은 호수 전체를 압도했다. 불길이 아이의 몸을 통과하며 일렁일 때마다 수백 마리의 뱀들이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고통과 원념으로 직조된 세상에서 가장 슬픈 형상이었다. 마침내 아이의 얼굴이 완성되었다. 눈, 코, 입이 생겨나는 순간 그 얼굴은 모두가 아는 단 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다민. 겁에 질린 듯 그러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표정의 다민이었다. 흐흐악. 한 노승이 결국 실성을 한 듯 비명을 지르며 산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앞의 광경을 부정하려는 듯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불길 속의 다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법륜을 바라보았다. 그 텅 빈 눈에서 빛이 없었지만 그 시선은 그 어떤 칼날보다 날카롭게 법륜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리고 아이의 입이 열렸다. 목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모두의 영혼에 직접 울렸다. 맑고 순수하고 서러움에 가득 찬 아이의 목소리였다. 스승님, 저는 죄가 없어요. 그 한마디에 법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명분과 자기기만, 합리화의 성벽이 와르르 허물어졌다. 그는 더 이상 주지가 아니었고 큰 스님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제자를 죽음으로 내몬 한심하고 추악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아! 법륜은 염주를 떨어뜨렸다. 딱 타닥. 얼음 위로 흩어지는 염주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힘이 풀린 다리로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눈 위에 이마를 박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아이는 내 제자였다. 내 깨닫지 못한 탐욕이, 그 눈먼 욕심이 그 아이를 삼켰다. 내가 죽인 것이다. 참회의 고백이 얼어붙은 호수 위로 퍼져나갔다. 그 순간 불길 속 다민의 형상이 희미하게 미소 짓는 듯 했다. 아이는 용서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결백을, 그토록 원했던 진실의 한마디를 들었을 뿐이었다. 콰악. 법륜의 고백이 끝나자마지에이 얼음이 완전히 깨지며 거대한 파편으로 조각났다. 불타는 배는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고 다민의 유골 항아리와 함께 검은 물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불길 속의 아이 형상 또한 연기처럼 흩어지며 그 뒤를 따랐다. 모든 것이 끝나는 듯 했다. 그때였다. 안 돼. 모두가 공포에 질려 멈춰 서 있을 때 명진이 움직였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깨진 얼음의 가장자리로 달려가 차디찬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첨벙. 살을 애는 고통이 온몸을 찔렀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숨이 막혔지만 명진은 정신을 잃지 않았다. 그는 눈을 뜨고 물속을 더듬었다. 어둠과 혼돈 속에서 그는 아이의 유골 항아리를 찾아야만 했다. 저 더럽고 기만적인 의식의 제물로 아이의 마지막 흔적마저 심연 속에 가라앉게 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이 모든 진실을 목도한 자로서의 최소한의 책무였다. 물속은 기묘하게도 바깥보다 고요했다. 불길의 소음도 비명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귀를 때렸다. 아래로, 더 아래로 가라앉는 하얀 항아리가 보였다. 명진은 필사적으로 팔을 뻗었다. 손끝에 항아리의 차가운 감촉이 닿는 순간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항아리가 가라앉던 더 깊은 심연에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강렬하지만 눈부시지 않은 온화하고 청아한 빛이었다. 마치 수만 개의 연꽃잎이 한꺼번에 피어나며 어둠을 밀어내는 듯한 자비로운 연꽃빛이었다. 그 빛은 명진과 항아리를 부드럽게 감쌌다. 차가운 물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어머니의 품 같은 온기가 온몸을 채웠다. 명진은 항아리를 굳게 끌어안았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는 보았다. 빛의 근원 그 중심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는 다민의 진짜 얼굴을. 원념과 고통이 모두 씻겨나간 평온하고 맑은 아이의 얼굴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명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었다.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젖은 승복은 마른 것으로 갈아입혀져 있었다. 머리맡에는 김이 나는 탕약 그릇이 놓여 있었다. 희미한 생각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정신이 드십니까? 곁에 앉아있던 무원 노승이 나직하게 물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제가 어떻게? 제가 업고 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넋이 나가 있더군요. 무원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명진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섬세했다. 명진은 벌떡 몸을 일으키려 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항아리는, 다민의 유골은, 걱정 마십시오. 무원은 방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 하얀 백자 항아리가 고요히 놓여 있었다. 얼음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이었다. 마치 누군가 정성껏 닦아놓은 듯 했다. 스님께서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얼음물 속에서 스님을 끌어낼 때도 그 손에서 떼어놓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명진은 그제야 안심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는 차가운 물속에서 보았던 연꽃빛을 떠올렸다. 그것은 환각이었을까? 하지만 항아리를 끌어안았을 때 느꼈던 온기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주지 스님은 다른 스님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지 스님은 실어증이라도 걸린 듯 그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입니다. 다른 스님들은 두려움에 떨며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습니다. 심원사는 지금 살아있는 무덤과 같습니다. 무원의 말대로였다. 그날 이후 심원사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매일 새벽 울리던 목탁 소리도 아침 공양을 짓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찰 전체가 거대한 침묵과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권위와 질서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며칠을 앓고 난 명진은 몸을 추슬러 밖으로 나섰다. 사찰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성질은 변해 있었다. 이전의 음습하고 억압적인 냉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난 뒤에 텅 비고 서글픈 한기였다. 그는 법륜의 처소로 향했다. 문은 열려 있었다. 방 안에는 값비싼 향 대신 곰팡내와 시큼한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한때 산 전체를 호령하던 거구의 수행자는 이제 어두운 방구석에 등을 돌리고 가부좌를 튼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죄수 같았다. 명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그 어떤 심판이나 단죄의 말도 저 스스로 무너져 내린 영혼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명진은 원주 스님의 방에서 태아개발과의 계약서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사찰의 땅을 광산부지로 넘기는 대가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과 향후 들어설 거대 사찰의 주지 자리를 보장한다는 추악한 약속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명진은 그 서류를 품에 넣고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다.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의 방에 놓인 다민의 유골 항아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 줌의 채.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찌나 무거운지. 그것은 한 아이의 삶의 무게이자 진실의 무게였고 한 사찰 전체의 죄업의 무게였다. 명진은 이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만 했다. 그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이제 이 아이의 마지막 길을 진정으로 배웅해 주어야 할 시간이었다. 속세의 일은 속세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마땅했다.
명진은 산을 내려가 태아개발의 비리가 담긴 계약서와 담인의 일기장 사본을 익명으로 언론사와 사정기관에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원사에서 벌어진 추악한 거래와 불법적인 광산 개발 시도에 대한 뉴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태아개발의 대표는 구속되었고 심원사는 세간의 지탄을 받는 폐허와 같은 곳이 되었다. 많은 승려들이 절을 떠났다. 그들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도 죄업을 감당할 자신도 없었다. 결국 사찰에는 스스로를 유폐한 법륜과 묵묵히 절을 지키는 무원 노승, 그리고 모든 것을 짊어지기로 결심한 명진 단 3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어느 맑은 겨울날 명진은 담인의 유골 항아리를 품에 안고 다시 그 호수로 향했다. 그날의 참극이 벌어졌던 호수는 다시 꽁꽁 얼어붙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순백의 눈이 모든 상처를 덮어버린 듯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호수 한가운데 그날 불타는 배가 가라앉았던 바로 그 지점만은 얼어붙지 않고 있었다. 직경이 한길 남짓한 동그랗고 검은 구멍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그 구멍에서는 미약하게 남아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수면은 이상할 정도로 잔잔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란을 빨아들이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같았다. 명진은 그 구멍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곳이 담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야 함을 직감했다. 그는 품에서 항아리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고운 재가 된 담인의 유골을 차가운 바람에 실어 검은 수면 위로 조심스럽게 뿌렸다. 하얀 유골 가루는 나비떼처럼 흩날리다 소리 없이 물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이제 편히 쉬거라 담인아. 너의 죄는 없었으며 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명진은 조용히 합장하고 진심을 담아 아이를 위한 독경을 시작했다. 그것은 거짓된 의식이 아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바치는 순수한 추도의 기도였다. 한참 동안 독경을 하던 명진은 문득 깨달았다. 그날 밤 물속에서 보았던 연꽃빛. 그것은 부처의 자비나 신비한 기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담인이라는 아이가 가진 가장 순수한 영혼의 빛이었을 것이다. 어떤 탐욕과 거짓으로도 더럽힐 수 없었던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선함과 진실의 빛. 그리고 법륜이 벌인 끔찍한 정화제는 역설적이게도 그 빛을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 그 불길은 죄를 태우지 않았다. 인간을 비췄을 뿐이다. 명진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법륜은 업을 소멸시키려 했지만 업이란 본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주인을 옮겨갈 뿐이다. 법륜의 탐욕과 사찰의 침묵이라는 업은 이제 진실을 목도한 자신과 폐허가 된 심원사와 얼음 위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갖게 된 이 산 전체가 나누어 짊어져야 할 몫이 되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화였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명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얼음 위의 검은 구멍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붉은 저녁 노을이 수면에 비쳐 마치 그 구멍 아래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깊은 곳, 물의 시면에서 아주 작은 빛 하나가 담인의 눈동자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로 향하는 문이자 심원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역사의 증표였다. 명진은 그 빛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길고 혹독한 속죄의 길을 걷기 위해 침묵에 잠긴 사찰로 발걸음을 옮겼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겨울은 쉬이 물러가지 않았다. 봄은 더디게 마치 상처 입은 산의 눈치를 살피듯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겨우내 심원사를 짓누르던 무거운 정막을 처음으로 깬 것은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내려 돛돌 위로 떨어지는 소리였다. 똑똑 하고 울리는 소리는 멈춰버린 사찰의 맥박을 다시 뛰게 하려는 안간 힘처럼 들렸다. 명진에게 그 소리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목탁 소리와 같았다. 그는 폐허가 된 사찰의 유일한 일상이었다. 동이 트면 법당의 먼지를 닦고 부서진 문을 손보고 얼마 남지 않은 곡식으로 3사람분의 죽을 쑤었다. 그의 하루는 거창한 수행이 아닌 그저 살아남아 자리를 지키는 행위의 연속이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자 속죄의 방식이었다.
그의 아침 일과는 언제나 호숫가를 찾는 것으로 끝이 났다. 봄 기온의 대부분의 얼음은 녹아 짙푸른 수면을 드러냈지만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녹지 않는 구멍. 둘레의 얼음이 모두 녹아 사라진 뒤에도 그 구멍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 원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 텅 빈 공간으로 존재했다. 수면은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었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검은 물은 하늘을 비추는 대신 모든 빛을 삼키는 듯 했다. 명진은 그 구멍을 보며 다민을 떠올리고 법륜을 생각하고 자신의 무력했던 지난날을 반추했다. 그곳은 그의 화두이자 그의 스승이 되었다. 법륜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방 안에 머물렀다. 명진이 문 앞에 식사를 가져다 놓으면 그릇은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조용히 비워져 나왔다. 그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명진은 어느 날 밤 그의 방 앞을 지나다 안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사각 무언가 나무를 깎는 소리.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흐느낌. 명진은 문을 열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 고통은 온전히 그의 몫이어야 했다. 조용한 관찰자 무언 노승은 명진의 그림자였다. 명진이 장작을 패면 어느새 다가와 함께 장작을 날랐고 명진이 지쳐 툇마루에 앉아있으면 말없이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비밀을 감추기 위한 빗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말을 삼켜버린 거대한 슬픔과 이해의 강과 같았다. 두 사람은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어떤 수행의 도반보다 깊은 유대를 나누고 있었다. 사찰의 비극은 산 아래 마을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심원사는 더 이상 존경받는 천년 고찰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귀사, 즉 귀신 들린 절이라 부르며 가까이 오기를 꺼렸다. 아이들은 심원사 방향으로 돌을 던지며 저주했고 어른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다. 사찰로 향하는 길목에는 누군가 뿌린 소금이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다. 고립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오후였다. 명진이 법당 앞을 쓸고 있을 때 한 아이가 겁도 없이 산문 안으로 들어섰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을 한 사내 아이였다. 아이는 폐허가 된 절의 풍경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다 명진과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랐다. 도망칠 기세였다. 명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 아이의 모습에서 다민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명진은 자신도 모르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근육이 굳어 어색한 표정이 되었지만 아이에게 위협이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다. 괜찮다. 해치지 않아. 명진이 조용히 말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손에 쥔 무언가를 명진에게 불쑥 내밀었다. 얼룩덜룩한 흙이 묻은 작은 진달래꽃 한 송이였다. 엄마가 스님은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이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명진의 눈치를 살폈다. 그래, 어른들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명진은 조용히 대답하며 아이가 내민 꽃을 공손히 두 손으로 받았다. 그 작은 꽃송이의 무게가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하지만 이 꽃은 참 곱구나. 고맙다. 아이는 명진이 화를 내지 않자 경계를 풀고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여기 아기동자 귀신이 살아요? 명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다. 아니, 여기엔 귀신이 살지 않아. 다만 아주 슬픈 이야기가 하나 살고 있단다. 슬픈 이야기요? 그래. 너무 슬퍼서 산도 울고 나무도 울고 이 절에 사는 스님도 매일 우는 그런 이야기. 명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는 그 슬픔을 어렴풋이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아이를 찾는 다급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저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아이는 몇 걸음 가다 말고 다시 뒤돌아 명진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는 달려갔다. 명진은 한참 동안 아이가 사라진 길을 바라보았다. 손안의 진달래꽃이 봄바람에 미세하게 떨렸다. 속세와의 단절, 그것은 어쩌면 교만이었을지도 모른다. 죄를 짓고 스스로를 가두는 것은 쉬운 길일 수 있었다. 진정한 속죄는 세상의 오해와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연결될 한 가닥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일지도 모른다. 오늘 이름 모를 아이가 놓고 간 이 작은 꽃 한 송이가 그 끊어졌던 끈을 힘겹게 다시 이어주고 있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심원사에 예기치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낡은 회색 법복을 입은 등이 둥글게 굽은 한 노파였다. 그는 비구니도 아니었고 평범한 신도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에는 한평생의 풍파가 담겨 있었고 투박한 손마디에는 오랫동안 흙을 만진 흔적이 역력했다. 노파는 대웅전 앞에 우두커니 서서 황폐한 사찰의 모습을 조용히 둘러보고 있었다. 명진이 다가가자 노파는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세월의 흐름을 응축한 듯한 깊고 슬픈 눈이었다. 내가 명진 스님이냐? 노파의 목소리는 마른 억새풀이 바람에 스치는 것처럼 거칠고 낮았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신지요? 나는 다민이 할미다. 그 한마디에 명진은 마치 거대한 종으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떤 말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다민의 할머니. 아이의 유일한 혈육이었다. 명진은 아이의 장례는 물론 그 어떤 비보조차 가족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려 했던 법륜의 계획 아래 아이의 죽음은 그렇게 세상과 격리되었던 것이다.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신문에서 절에 대한 굳은 소식을 보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내 손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사실대로 말해다오. 노파의 눈에는 눈물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힘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명진은 노파를 자신의 처소로 안내했다. 그는 차를 내오고 노파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뱀의 형상을 한 업보와 불길 속에서 일어선 아이의 환영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다. 마침내 가장 무겁고 아픈 진실의 조각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는 주지 스님의 탐욕과 외부 개발업자와의 결탁, 그리고 그 비밀을 우연히 엿본 다민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다. 거짓된 장례 의식과 그날 밤 호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잘못된 의식으로 인해 아이의 마지막 길을 더럽히려 했으나 하늘이 노하여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애둘러 표현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방관 또한 숨기지 않고 고백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노파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저 마른 나무처럼 앉아 모든 말을 들었다. 명진의 고백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 시시는 어찌 되었느냐? 다민이 아닌 강아지. 그 애정 어린 호칭에 명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호수에 고이 보내주었습니다. 무덤도 없이 말이냐? 면목 없습니다. 노파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을 나섰다. 명진은 죄인처럼 그 뒤를 따랐다. 노파는 다민이 머물던 이제는 잡초만 무성해진 처소 앞으로 가멈춰 섰다. 그리고는 그 작은 텃밭에 털썩 주저앉아 맨손으로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눈물 없는 통곡이었다. 명진은 그저 그 옆에 서서 묵묵히 함께 잡초를 뽑았다. 노파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다민의 처소 한편에 머물며 매일같이 그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호미로 땅을 일구고 온갖 채소 씨앗을 심었다. 그의 등장은 죽어있던 사찰에 미세한 변화를 가져왔다. 노파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무언의 가르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정갈한 물 한 그릇을 떠다 텃밭 앞 작은 돌멩이 위에 올려놓았다. 손주를 위한 조촐한 제사였다. 그는 절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이 가꾼 텃밭에서 난 것들로 소박한 끼니를 해결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의 업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다. 하루는 명진이 법륜의 방 앞에 식사를 놓고 돌아서는데 노파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노파는 닫힌 문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연민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한참 동안 문을 바라볼 뿐이었다. 원망이나 증오가 아니었다.
그 시선은 오히려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우면 스스로를 저리 가두었느냐고 묻는 듯 했다. 노파의 등장은 명진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까지 그의 속죄가 다소 관념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이제 다민이 아닌 살아있는 다민의 할머니를 위해 속죄해야 했다. 그는 매일 새벽 노파가 쓸 텃밭에 물을 길어다 항아리를 채워놓았고 굳은 날에는 땔감을 구해다 처마 밑에 쌓아두었다. 여름이 깊어지자 죽었던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작은 꽃들이 피어났다. 그것은 심원사에서 거의 1년 만에 보는 생명의 기운이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사찰에 감돌던 묵은 죄의 냄새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 노파는 슬픔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다만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그 슬픔이 뿌리내린 땅 위에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법을 묵묵히 보여주고 있었다. 다민의 할머니가 사찰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굳게 닫혀있던 법륜의 방문이 열린 것이다. 그날 새벽 명진이 죽그릇을 들고 갔을 때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고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법륜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명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속세의 법을 피해 도망쳤거나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최악의 상상이 머리를 스쳤다. 명진과 무원 노승은 사찰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를 발견한 것은 다민의 할머니였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그녀가 법당 뒤편 거대한 암벽 아래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명진이 발견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 그곳에 법륜이 있었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승복은 다해졌고 머리와 수염은 제멋대로 자라 산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몸은 극심한 고행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정과 망치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암벽을 향해 무언가를 새기고 있었다. 캉, 캉, 캉. 바위를 쪼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산사를 울렸다. 법륜은 명진과 할머니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 혹은 애써 무시하는 듯 오로지 바위를 쪼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명진은 그가 무엇을 새기는지 알아보고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경전의 구절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부처의 형상도 아니었다. 그는 바위 위에 아이의 얼굴을 새기고 있었다. 천진하게 웃는 얼굴, 꾸중을 듣고 토라진 얼굴, 꾸벅꾸벅 조는 얼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얼굴. 모두 다민의 얼굴이었다. 그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다민의 모든 순간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바위 위에 되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참회였고 기도였으며 스스로에게 내린 영겁의 형벌이었다. 그는 매일 동이 트면 암벽으로 가 해가 질 때까지 바위를 쪼았다. 손바닥은 터져 피가 흘렀고 그 피는 망치 자루를 검붉게 물들였다. 그는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는 듯 했다. 오직 다민의 얼굴을 새기는 행위에만 미친 듯이 몰두했다. 처음에는 그를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명진도 시간이 지나자 그를 내버려 두게 되었다. 저것이 그가 찾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법륜은 이제 말과 그를 통한 교리를 버렸다. 그는 자신의 온 육신을 던져 돌과 눈물로 된 자신만의 경전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다민의 할머니는 매일 점심때가 되면 작은 소반에 주먹밥 2개와 맑은 물 1그릇을 담아 법륜이 작업하는 암벽 아래 조용히 놓고 갔다. 법륜은 결코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행동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다.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생명이 다른 쓰러져가는 생명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연민이었다. 어느 비오는 날이었다. 폭우가 쏟아져 계곡물이 불어났지만 법륜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를 쪼고 있었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명진은 차마 그를 두고 볼 수 없어 다가갔다. 스님, 그만하십시오.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법륜은 처음으로 명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꽃이 일렁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바위를 향해 망치질을 시작했다. 캉-. 망치가 빗나가며 그의 손등을 내리쳤다. 뼈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다.
법률은 비명 대신 깊은 신음을 흘리며 주저앉았다. 그의 왼손은 피투성이가 된 채 힘없이 늘어졌다. 명진이 달려가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법률은 오른손으로 명진을 밀어냈다. 그리고는 온전한 오른손만으로 다시 망치를 고쳐주었다. 그는 왼손의 고통을 이겨내려 입술을 깨물었고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한 손으로 바위를 쪼기 시작했다. 그 처절한 광경 앞에서 명진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속죄란 편안해지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매 순간 직시하며 그 고통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법률은 그 누구의 용서도 바라지 않았다. 그는 다만 자신의 죄업을 이 거대한 바위에 모두 새겨 넣어 자신과 함께 풍화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을 때 암벽의 거의 절반이 수백 개의 담인 얼굴로 채워졌다. 웃고 울고 잠자는 아이들의 얼굴이 모여 거대한 만다라를 이루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가장 성스러운 경전이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산이 오색 단풍으로 물들었지만 심원사의 시간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법률은 묵묵히 바위를 쪼았고 다민의 할머니는 말없이 텃밭을 가꾸었으며 무언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명진은 그 세 개의 섬을 잇는 위태로운 다리처럼 사찰을 지켰다. 호수의 구멍은 계절의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을 가뭄에 호수의 수위가 낮아졌지만 구멍의 수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곳은 마치 이 세상의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별개의 공간 같았다. 맑은 밤이면 명진은 그 구멍 깊은 곳에서 여전히 반짝이는 빛을 볼 수 있었다. 이제 그 빛은 다민의 눈동자라기보다 영원히 잠들지 않는 산의 눈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사찰의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렸다. 군청의 토지개발과라는 곳에서 온 전화였다. 심원사 주지 스님 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사찰 소유지로 되어 있는 산 뒤편 호수 일대에 대한 용도 변경 심의가 곧 들어갈 예정이라 미리 알려드립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용도 변경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모르셨습니까? 예전에 태아개발 쪽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리조트 건설건 말입니다. 이번에는 군에서 직접 공영 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호수 주변 경관이 좋아서 말이죠. 아마 호수는 메우고 그 자리에 대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겁니다. 명진은 순간 머리가 텅 비는 것을 느꼈다. 호수를 메운다고? 다민이 잠들어 있고 그날의 진실이 새겨진 그곳을? 안 됩니다. 그곳은 그럴 수 없는 곳입니다. 스님, 심원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도 잘 압니다. 사찰 기능도 거의 마비된 상태고 소유권도 곧 군으로 환수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역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대승적인 차원. 그 말이 비수처럼 명진의 가슴에 박혔다. 법륜이 자신의 탐욕을 포장하기 위해 썼던 바로 그 단어였다. 며칠 뒤 군청 직원들과 개발업자들이 현장 실사를 위해 사찰을 찾아왔다. 그들의 눈에는 이 황폐한 사찰과 고요한 산이 오직 개발 이익을 위한 숫자로만 보이는 듯 했다. 그들은 명진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숫가로 향했다. 오, 바로 여기군. 경치 좋네. 저 가운데 웅덩이만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 개발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가 손가락으로 얼지 않는 구멍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냥 흙 퍼부으면 금방 메워지겠죠. 간단합니다. 멈추시오. 그들 앞에 버티고 선 것은 명진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다민의 할머니가, 그 뒤에는 평생 침묵하던 무원 노승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피 묻은 붕대를 왼손에 감은 법륜이 망치를 든 채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개발업자들은 흉측한 몰골의 법륜을 보고 기겁을 했다. 뭐야, 이 사람들은? 명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곳은 단순한 호수가 아닙니다. 이곳은 한 아이의 무덤이자 우리 모두의 죄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당신들이 파헤치려는 것은 흙과 물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입니다. 스님이 별소리를 다 하시네. 감상에 젖을 시간 없습니다. 이건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책임자가 명진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였다.
흐어워. 법륜이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들고 있던 망치로 자신의 가슴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이 몸뚱어리가 죄다. 이 산을 더럽힌 것도 나고 아이를 죽인 것도 나다. 이 호수를 파헤치려거든 먼저 이 늙은이의 심장을 파헤쳐라. 그것은 법륜이 그날 이후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그의 처절한 절규에 오만하던 개발업자들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서렸다. 다민의 할머니는 조용히 구멍 앞으로 다가가 그 앞에 자신의 몸을 던지듯 엎드렸다. 내 손주가 여기 잠들어 있다.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는 이 위에 흙 한 줌 못 덮는다. 상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던 무원 노승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 갈라졌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힘이 있었다. 이 상처는 아물지 않아야 합니다. 아물지 않고 영원히 남아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들여다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산이 우리에게 내리는 자비입니다. 개발업자들은 미친 사람들 취급을 하며 일단 물러갔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호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각자의 섬이 아니었다. 다민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얽힌 그들은 이제 그 상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탐욕으로 시작된 싸움은 끝났지만 이제 그 기억을 지키기 위한 더 길고 힘든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명진은 녹지 않는 상처를 바라보며 자신의 남은 생이 그 상처의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임을 직감했다. 개발업자들의 퇴각은 전략적 후퇴에 불과했다. 며칠 뒤 그들은 군청의 공무원들을 앞세워 다시 나타났다. 이번 그들의 손에는 망치나 측량 도구가 아닌 법의 칼날이 들려 있었다. 사찰 부지 불법 점유에 따른 강제 퇴거 명령서. 하얀 종이 위에 찍힌 검은 글씨들은 그 어떤 중장비보다 위협적이었다.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순히 퇴거하지 않으실 경우 공권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법과 행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네 사람의 저항은 무력해 보였다. 명진은 사찰의 역사와 종교 부지로서의 특수성을 들어 항변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상부의 결정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들이 지키려는 상처의 신성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날 밤 심원사에는 무거운 절망감이 감돌았다. 다민의 할머니는 묵묵히 텃밭에 흙을 고르고 있었고 법륜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망치와 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원 노승은 법당에 앉아 텅 빈 불단을 향해 좌선을 하고 있었다. 모두가 다가올 끝을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명진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세상의 법으로 싸울 수 없다면 세상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한다. 그는 어둠 속에서 등잔에 불을 켰다. 그리고 낡은 서랍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든 주소록을 펼쳤다. 태아개발의 비리를 폭로할 때 인연이 닿았던 정의감 넘치는 기자의 연락처였다. 그는 밤새도록 편지를 썼다. 다민의 죽음과 법륜의 죄를 다시 한번 적어 내려갔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의 초점은 달랐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사찰의 비극적인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는 기억에 대해 썼다. 한 사회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돈과 개발의 논리 앞에 너무나 쉽게 지워지고 잊히는 것들의 가치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호수에 녹지 않는 구멍을 산의 눈물이라 썼고 법륜이 새기는 암벽을 돌에 새긴 참회록이라 표현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지키려는 한 늙은 할머니와 남은 수행자들의 마지막 저항을 담담히 기록했다. 다음 날 새벽 명진은 산을 내려가 편지를 붙였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가 다시 산사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무원 노승이 먼지 쌓인 범종루에 올라 거대한 종을 치고 있었다. 덱마이너스 덱마이너스 덱마이너스. 1년 넘게 멈춰있던 심원사의 종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고 온 골짜기로 장엄하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이곳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노라고,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노라고 외치는 영혼의 울음이었다. 종소리에 이끌렸을까? 다민의 할머니는 자신이 가꾼 텃밭에 푸성귀를 한 알음 따서 산 아래 마을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들을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없이 푸성귀를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깊은 슬픔이 담긴 눈과 마주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복수나 용서를 구하는 대신 가장 낮은 자세로 세상과 다시 연결되려 하고 있었다. 법륜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위를 쪼았다. 캉, 캉, 캉. 망치 소리는 종소리와 어우러져 기묘한 합주를 이루었다. 그의 행위는 이제 단순한 속죄를 넘어 다가오는 폭력에 맞서는 비폭력의 저항이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바위를 쪼며 인간의 죄와 기억이 얼마나 단단하고 무거운지를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었다. 명진의 편지와 심원사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흙냄새 나는 푸성귀, 그리고 멈추지 않는 망치 소리. 이 네 개의 메아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골짜기를 타고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었다. 명진의 편지를 받은 기자는 심원사의 새로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개발의 칼날 앞에 선 상처받은 영혼들의 마지막 안식처라는 제목의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극적인 사건에 흥미를 보였지만 기사를 읽어내려가며 점차 숙연해졌다. 이야기의 중심은 더 이상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나 사찰의 비리가 아니었다. 손자의 마지막 흔적을 지키려는 할머니의 슬픔, 자신의 죄를 돌에 새기는 늙은 승려의 처절한 참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키려는 남은 사람들의 외로운 싸움.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보았다. 첫 번째 방문객이 찾아온 것은 기사가 나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교통사고로 어린 아들을 잃었다는 중년의 부부였다. 그들은 값비싼 공약물 대신 작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부부는 명진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호숫가루가 녹지 않는 구멍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꽃을 내려놓고 돌아갔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심원사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끄러운 관광객이 아니었다. 저마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안고 사는 이들이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남자,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한 여자, 자신의 과거 실수를 평생 후회하며 사는 노인. 그들은 심원사에 와서 어떤 위안이나 기적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다른 이의 깊은 상처를 바라보며 자신의 상처 또한 삶의 일부임을 조용히 확인하고 돌아갈 뿐이었다. 그들은 호수의 구멍을 세상의 눈물 구멍이라 불렀고 법륜이 조각하는 암벽을 참회의 벽이라 불렀다. 그들은 법륜의 망치 소리를 들으며 함께 눈물 흘렸고 다민의 할머니가 가꾸는 셔셔를 보며 작은 희망을 얻었다. 심원사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한 이름 없는 순례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밤새 그곳에 머물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누군가는 며칠씩 머물며 조용히 일손을 도왔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사찰을 저주하던 산 아래 마을의 민심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들은 순례객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팔았고 심원사로 향하는 길을 정비했다. 군청과 개발업자는 당황했다. 귀신 들린 저를 밀어버리는 것은 쉬웠지만 상처 입은 자들의 성지가 되어버린 곳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다. 여론은 급격히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개발 계획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심원사를 지켜야 한다는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기 시작했다. 명진은 이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 법문을 하지도 상담을 해주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들이 편히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절을 쓸고 닦고 따뜻한 차를 내어줄 뿐이었다. 그는 깨닫고 있었다. 진정한 구원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이끄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상처를 진솔하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다른 이들이 스스로의 상처를 마주볼 용기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위로이자 가장 큰 자비임을.
한때는 끔찍한 죄업의 현장이었던 심원사는 이제 그 죄업을 통해 역설적으로 세상의 아픔을 보듬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다만 그 상처를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온기가 모여 혹독한 겨울 같던 사찰에 더디지만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자의 탐욕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법적 절차와 공권력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퇴거 명령 기한 마지막 날 그들은 결국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다. 산 어귀의 거대한 포크레인 2대가 굉음을 내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로는 용역 덩치들과 경찰들이 삼엄한 대열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사찰 전체를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일단 호수 주변의 작업을 강행하여 순례객들의 발길을 끊고 저항의 상징을 파괴하려는 속셈이었다. 포크레인이 심원사로 향하는 좁은 산길을 따라 위협적으로 전진해왔다. 그 앞을 명진과 무원 노승, 다민의 할머니가 조용히 가로막고 섰다. 지난번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등 뒤가 외롭지 않았다. 밤사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수십 명의 순례객들이 그들의 뒤에 서서 함께 길을 막았다. 그들은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들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인간의 벽을 만들 뿐이었다. 비키시오. 공무집행 방해죄로 모두 연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경고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용역들이 방패를 앞세우고 그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고요한 저항은 금방이라도 폭력으로 얼룩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 참회의 벽 쪽에서 캉캉 하고 울리던 망치 소리가 멎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법륜이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오른손에는 피로 물든 망치가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살아있는 자의 것 같지 않았다. 그는 포크레인과 경찰 그리고 순례객들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산 전체를 흔들었다. 멈춰라.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순간 멎었다. 법륜은 자신의 망가진 왼손을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이 손은 내 제자의 입을 막으려 했던 더러운 손이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이 심장은 황금의 눈이 멀어 부처를 팔아넘긴 탐욕의 심장이다. 그리고 그는 포크레인 앞 차가운 땅바닥에 자신의 몸을 던지듯 엎드렸다. 내 이름은 법륜이다. 나는 심원사의 주지였으며 내 제자 담인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죄인이다. 나는 부처를 배신했고 중생을 기만했으며 이 산을 더럽혔다. 이 죄는 온전히 나 한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 부수려거든 이 죄인의 몸뚱어리부터 부수어라. 그것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참회였다. 그는 자신의 남은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고 세상 앞에서 자신의 죄를 벌거벗겨 드러냈다. 그는 순례객들과 기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세상의 눈앞에서 자신의 죄를 마지막으로 조각하고 있었다. 그 처절한 고백 앞에 용역들도 경찰들도 차마 움직이지 못했다. 개발업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다민의 할머니는 엎드린 법륜의 등을 바라보며 마침내 참아왔던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다. 명진은 조용히 합장했다. 그는 스승의 가장 추악하고도 가장 성스러운 마지막 모습을 자신의 눈과 마음에 깊이 새겨 넣었다. 법륜의 고백은 그 자리에 있던 한 기자의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개발의 논리는 한 인간의 영혼을 건 처절한 참회 앞에서 힘을 잃고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법륜의 공개적인 참회는 결정타였다. 여론은 들끓었고 군청과 개발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결국 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다. 며칠 뒤 군수는 직접 심원사를 찾아와 명진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군의회는 만장일치로 심원사 호수 일대를 영혼의 쉼터를 위한 시민 명상공원으로 지정하여 영구히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승리는 조용했다. 환호도 축하도 없었다. 그저 길고 혹독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깊은 피로감만이 남았다. 그날 이후 법륜은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낸 듯
그저 묵묵히 참회의 벽으로 돌아가 마지막 남은 바위를 쪼기 시작했다. 그의 망치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느리고 힘이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게 들렸다. 몇 달 뒤 호수의 미스터리에 관심을 가진 한 노년의 지질학자가 심원사를 찾아왔다. 그는 순례객을 자처하며 며칠간 머물렀고 명진의 허락을 받아 호수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수지를 채취하고 수심을 측정하고 초음파 장비로 호수 바닥을 탐사했다. 조사가 끝나고 며칠 뒤 지질학자는 흥분된 얼굴로 명진을 찾아왔다. 스님,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펼쳐 보인 지질 분석 데이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다. 이 호수, 그 녹지 않는 구멍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곳은 초소형 지열 분출구였습니다. 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호수 바닥 깊은 곳에 아주 미세한 화산 활동의 여파로 생긴 열수 분출구가 있었다. 그곳에서 지구 내부의 열을 머금은 온천수가 아주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미미한 온기가 겨울에도 그 부분만은 얼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 완벽한 자연 현상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질입니다. 이 열수는 희귀한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의학적으로도 가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이 산이 숨겨둔 보물입니다. 학자는 기적적인 발견이라며 기뻐했지만 명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른 차원의 깊은 깨달음에 휩싸였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기적은 없었다. 그날 밤 아이의 원혼이 얼음을 녹인 것도 아니었고 부처의 자비가 연꽃빛을 피워낸 것도 아니었다. 지열 분출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빛과 온기는 인간의 죄와 슬픔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다만 아이의 죽음과 한 사찰의 타락, 그리고 그로 인한 끔찍한 비극이 있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그곳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자연의 작은 이상 현상에 상처와 눈물과 기억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마음이었다. 산은 그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인간들이 그 위에서 탐욕에 눈멀어 서로를 해치고 또 뒤늦게 참회하며 눈물 흘리는 모든 과정을 산은 그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다. 어쩌면 그 지열 분출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산의 따뜻한 눈동자였을지도 모른다. 명진은 호숫가로가 녹지 않는 구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제 그 검은 수면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실 그 자체로 보였다.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안에서 인간의 희로애락이란 얼마나 작은 것인가. 그러나 그 작디작은 마음들이 모여 평범한 땅에 의미를 부여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힘 또한 얼마나 위대한가.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진실은 지키거나 말거나 그 자리에 늘 있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이야기로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화두가 그렇게 풀리고 있었다. 몇 번의 계절이 더 흘렀다. 시간은 모든 것을 조금씩 풍화시켰지만 어떤 것들은 더욱 선명하게 남겼다. 심원사는 고요했지만 더 이상 죽은 공간이 아니었다. 명진은 이제 사찰의 주지가 되었지만 그의 역할은 여전히 묵묵한 관리인에 가까웠다. 참회의 벽은 마침내 완성되었다. 거대한 암벽은 수천 개의 아이 얼굴로 가득 찼고 그것은 보는 이를 압도하는 거대한 예술작품이자 영원한 증언이 되었다. 벽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한 다음 날 새벽 법륜은 그 벽 앞에 가부좌를 튼 채 조용히 입적했다. 그의 얼굴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해 보였다. 그의 손에는 닳고 닳아 반질반질해진 망치가 쥐어져 있었다. 다민의 할머니는 그 후로도 2년을 더 살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꾼 텃밭 옆 양지 바른 곳에 묻히기를 원했다. 그녀의 작은 무덤가에는 사계절 내내 이름 모를 들꽃이 피고 졌다. 그녀는 떠나기 전 명진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강아지 외롭지 않겠네. 이제 사찰에 남은 것은 명진과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를 보자 하는 무언 노승뿐이었다. 순례객들의 발길은 예전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이어졌다. 그들은 이제 소문을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오는 이들이었다.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귀했다. 대신 차가운 겨울비가 며칠째 대지를 적셨다. 명진은 툇마루에 앉아 비를 맞고 있는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빗방울은 녹지 않는 구멍의 검은 수면 위로 떨어져 수만 개의 동심원을 쉼없이 그려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날의 비극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그 기억은 이제 그의 일부가 되어 그의 수행을 이끄는 조용한 스승이 되었다. 탐욕이 핥히고 간 상처, 참회의 눈물이 스며든 바위, 그리고 자연이 베푼 우연한 위로. 이 모든 것이 모여 심원사라는 공간의 이야기가 되었다. 한 아이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길고 긴 이야기는 결국 남겨진 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 죽음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업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그 업을 짊어진 채 서로의 상처에 기대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톡톡톡.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호수 위 빗소리와 겹쳐졌다. 명진은 눈을 감았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맑고 청아한 소리만이 남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씻어내리는 정화의 소리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생명의 소리였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얼어붙은 대지 아래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봄이 조용히 움트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더디고 고요한 봄이 오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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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